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아, 장마가 정말 깁니다. 길어도 어쩌면 이렇게 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환한 하늘을 언제쯤 볼 수 있을지 간절해집니다. 늘 흐린 하늘만 보고 있자니 좀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환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선물 받은 이 셔츠 가운데 제일 화려해 보이는 좀 색깔 셔츠를 오늘 입어보았습니다. 너무 화려해 보여서 교회에는 사실 못 입고 갔었거든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방송으로 녹음하면서 보니 별로 화려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환한 하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이런 좀 환한 셔츠를 입고서 우리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를 지금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 참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장마까지 이렇게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더 지치고 또 낙심되고 또 더 안 풀리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생활 속에, 또 우리 여러 일들 가운데 자꾸 생겨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낙심되기도 하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무거운 마음들 있으실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낙심하고 힘들고 또 후회되고 염려되고 또 심지어 죄로 인해서 참 자신에게 자괴감이 느껴지고 부끄러움도 있고 우리 복잡한 여러 심정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에 요즘 제가 거의 꽂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오늘 밤만세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심령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이 영상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몸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이 흐리고 어두운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새 아침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1절. 자, 자기 성경책 꼭 펼치시고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 자, 성경 멀리 두셨던 분은 빨리 가셔서 내 성경책 갖고 오시고 열왕기하 15장 23절. 자, 그러면 23절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백과 미가야와 아노아와 게네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그리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드디어란 참 표현이 몹시 그렇긴 하지만 멸망 그 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통해 지금 우리가 다시 읽은 것이죠. 아슬아슬하게 계속 죄와 계속 우상과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무질서와 모든 어두움 가운데 빠져가던 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에 처해지기 직전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30절 나온 호세아,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겉모양이고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 죄에서 벗어나 탐욕에서 벗어나 교만에서 벗어나 헛된 우상에 빠진 이 세상에 빠진 데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건만 계속 하나님의 기회를 무시했던 저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의 경고대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끔찍한 이제 마지막을 맞는 것으로 덮쳐오고야 말았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대목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당시 그 즈음 그 나라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 시대와 우리나라 현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슴철렁한 대목들이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복수였어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정치적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오늘 23절에 지금 무나헴의 아들, 그러니까 무나헴 왕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가히야 왕 시절 때 그 왕의 군사 장관이었던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25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베가라는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복수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 부가히야를 살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며 오늘 25절 가서 보면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서 왕을 죽였다라고 나와요. 여기 왜 길르앗 사람 50명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냐면 이 부가히야 왕의 아버지 무나헴이 왕이 될 때도 똑같이 무나헴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어졌는데요. 당시 왕은 살룸이란 이제 자였는데 이 살룸이 길르앗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수십 년간 칼을 갈던 그 길르앗 출신 자들이 베가를 이제 옹립하면서 복수를 한 것이죠. 자기 지역 출신 왕 살룸을 죽인 무나헴의 아들 왕을 죽이고 결국은 자신들이 또 왕이, 자신들의 세력이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수혈전이에요. 계속 정치적 쿠데타로 왕이 바뀌고 이러한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되던 그 즈음에 반복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한 세상이었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얼마나 참 무서운 세상이었겠습니까? 또 여기 그렇게 쿠데타로 베가가 왕이 되었지만 역시 또 다른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집니다. 왕이 또 바뀌어요. 이번에는 호세아란 자가 역시 반역을 하면서 베가를 쳐서 죽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까지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복수에 이러한 복수심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시대, 복수가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면 결국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계속 복수하는 말들, 복수하는 어떤 행위들, 복수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듯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악순환처럼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나 계속 특히 일본은 요즘 보복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이 복수의 문제들, 이것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구나. 우리 심각해져야 되는 성경의 경고인 것이고요. 또한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즈음에 그들은 외교에만 골몰해 있었어요. 외교에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붙잡아야 되냐 하면서 애굽과 친해져야 되냐 아니면 아수르와 친해져야 되냐 하면서 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 왕들마다 애굽 편에 서기도 하고 이제 아수르 편에 서기도 하고 친애굽 정책, 친아수르 정책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 의지하면 그 나라 앞에 잘 보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마치 평화가 보장되어지고 나라가 이제 안전할 것처럼 계속 어떤 강대국의 끈을 대는 이제 이런 외교 정책에만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가 왕이 오늘 27절 이하에 베가 왕이 나오는데 베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당시 최강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 시절 쳐들어와서 오늘 말씀 가서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땅 많은 부분을 점령했어요.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되어지자 이제 그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 베가를 호세아라는 자가 일어나서
이제 쿠데타로 일어나서 이제 살해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당연히 펼쳤겠죠.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잘 보이는 듯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호세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힘 있어 보이는 나라, 또 돈 있어 보이는 나라의 줄을 잘 대면 뭐 우리 앞날이 보장될 것이다 하면서 이 외교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었지만 결국은 이런 외교에 집중했던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고요. 북쪽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멸망시키는 기폭제가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아도 과거부터 이런 나름대로 외교 문제로 항상 편이 갈리고 항상 여론이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친미, 친중, 심지어 친일 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강대국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외교만 온전히 골몰한다고 해서 사실 나라의 앞날이 보장되어지고 평화가 보장되어지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외교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성경의 경고를 통해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대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 멸망할 때 보면 그들은 하루 종일 복수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안갚음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에게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소위 인맥 이런 것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사실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냐? 하나님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그런 인맥과 그런 어떤 세력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그러나 복수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들에게 도움과 보호도 받지를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비참하게 결국 멸망당해버리고야 말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복수를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돈 있고 힘 있고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는 인맥을 잘 구축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열왕기하,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 도와줄 어떤 그런 세력, 도와줄 일,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오늘 이 밤 시간까지 오시면서 하나님 생각,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마음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이 코로나의 어려움, 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얼마나 오늘 참으로 간절하게, 소중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생각을 하셨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수심에 불타올랐고, 그리고 어디 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세력 없나? 그것만, 인맥만 찾아다니고 이러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멸망당했다는 것, 우리 정말 심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새기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요 정말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계속 이런 표현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북쪽 이스라엘 악했습니다. 못됐어요. 나빴어요.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북쪽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계속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못되게 살고, 아무리 잘못 살고, 아무리 악하게 살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뒹구르며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계속 내어미신다는 거예요.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시절 하나님은 이 왕과 똑같은 이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애절하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애절하신 마음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계속 알려주셨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아시겠죠? 호세아 왕,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던 이제 그 왕 시절에 그 왕과 똑같은 이름의 선지자 호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11장 8절 가서 보니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아무리 악하고 못되고 정말 아주 죄 범벅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어찌 너를 놓아버릴 수 있겠냐? 내 마음이 너 때문에 돌아버리겠구나. 너가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든 너를 구원하고자 내 마음이 이토록 불타는 것처럼 간절하다. 제발 내 손 잡아라. 죄를 버리고 교만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어리석음 버리고 내 손 붙잡아라. 내 말씀 붙잡아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북쪽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베푸신 것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하나님은 계속하여 외치고 계세요. 내 손 잡으라고. 우리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죄지었어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구원받는다고,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다 돌파해내고 죄와 어두움을 이겨내면서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시는, 실제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시면서 잘 살펴보실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말씀의 기회, 기도의 기회, 예배의 기회,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는, 꽉 붙잡을 수 있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과 이세벨, 저 북쪽 이스라엘이 악으로 완전히 이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결정타가 아합과 이세벨, 그 악한 왕과 왕비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게 해서 마귀의 씨앗들이 나라 전체에 뿌려지고 정말 심각한 이제 그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내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저 유명한 우상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펼치지 않아요? 그리고는 850명의 우상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못하게 했는데 엘리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아합과 이세벨이 보았고 그 우상 선지자들이 보았고 백성들이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850명 우상 가짜 선지자들 다 처단해 버렸잖아요.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엘리야는 이쯤 되면 이렇게 강력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교만 다 버리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 될 줄 알았어요. 아합과 이세벨 저 악한 왕과 왕비도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믿는 왕과 왕비가 될 줄 기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기대는 와장창 깨지면서 오히려 그 다음날 이세벨 왕비가 총력전 모든 군사를 동원해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도망치면서요. 기대가 너무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대가 백성들이 변화되겠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겠다. 의를 행한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한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기대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면서 오히려 자기가 죽게 생기게 되자 심지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기진맥진하여서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말을 뜻밖의 너무나 이 절망에 찬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내가 손해보고 어려울 것도 각오하면서 참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또 내 삶은 더 힘들어지는 우리 이러한 상황 엘리야처럼 맞닥뜨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빨리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이것을 명심합시다. 자,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 선한 자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왜 아합과 이세벨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악인들, 하나님 믿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인들,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정말 불쌍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만 더 온전히 생각합시다. 하나님만 온전히 더 바라봅시다.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까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성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회복하시는 터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이제 태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화염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앞길을 환한 빛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기대가 무너져서 믿음이 흔들려서 아니면 삶이 너무 어려워서 참으로 그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실 때요. 태풍처럼 오시고 무슨 지진처럼 오시고 화염처럼 강력한 그런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때로 그렇게 오시기도 하지만 그런 기적,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다고 하나님 잘 믿게 되는 거 아니고요. 또한 인생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 그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위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진짜로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어떤 복수심에 불타고 아니면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인맥 이런 데만 막 그냥 혈안되어져 있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많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예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듣는 자리, 그 말씀 읽는 자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그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여러분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꼭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붙잡으셔서 결정적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준비, 우리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역시 요즘 이 찬송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복수심 가운데 하루 종일 매여 있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인맥, 그런 세력 어디 없나? 그런데만 하루 종일 골몰에 있다가 정작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소망과 힘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쳐버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모든 복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세미하신 음성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 자신을 드리며 결정적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을 친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정 따르는 그 믿음의 그릇, 예배의 그릇을 잘 갖추어가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천국의 열매를 때를 따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말씀 중심의 믿음을, 예배 중심의 믿음을 우리가 평생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계속하여 이제 이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중에 우리의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깊은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삶으로 오늘 밤에도 기도 중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폭우와 장마로 인해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포근한 은혜 속에 잠기시는 밤이 되시고 또 우리 내일부터 빛나는 소망 가운데 승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